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말할 때에 우리는 불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관하여 말씀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바람을 일으켜 절망 속에서 소망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11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런 역사에 처해 있을 때는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패망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은 유다로 여호사밧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으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노인들은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나라의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해골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 그러한 교훈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달라지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골짜기에 이제는 해골들이 이제는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 뼈들에게 생기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뼈들이 변하여 생명체로 달라지는,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대언으로 인하여 뼈들이 살아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이제는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멸망당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주리라 라는 소망이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전투 준비를 잘 맞춘 오늘날의 교회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으니까 다 교회라고 여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단이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제단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교회에 왜 하나님이 없느냐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시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쫓아 행하면은 나는 너희들과 또한 제단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가리켜서 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 하나는 교회를 향해 있고, 발 하나는 교회에 디디고, 또 발 하나는 세상을 발을 디디고 사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나 본인 자신만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막 아끼고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봐 조바심을 가지고, 또 내 형제들이, 또 내 자녀들이,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질서에 우리는 어긋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제자들은 소망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바람은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느냐? 베드로를 놀랍게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거칠어요. 그리고 그는 사나워요. 그리고 그는 말에 있어서 그냥 바로 내뱉는, 앞뒤 상황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직선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제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된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또 어떠한 일을 펼쳤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가라 하세요. 걸어오라고 하세요. 주님에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성격이 바쁜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만 그가 배에서 바다 위를 뛰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만 바다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바다의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아하, 이러다가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베드로는 어떠한 베드로였습니까? 이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잖아요. 이젠 제자 셋을 데리고 이제는 변화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그냥 즉시 하는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는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셋마네 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힘이 고나다. 내가 힘이 죽게 되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있느라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건 자기 안중에도 없어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만 그들은 졸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잠이라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졸릴 때는 그것을 이길 자가 없어. 저도 지방을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운전을 핸들을 잡진 않았지만서도 그냥 운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안 자려고 애를 쓰는데 그 졸리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 한번 다 해봤을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그 졸음을, 그 잠을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빌라도 법정에 이제는 신문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의 절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라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는 요한계시록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베드로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180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이 겁쟁이 베드로가 어떠한 일들을 펼쳤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제는 평범하고 실수 많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뒤를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을 죽었느냐?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십자가를 이제는 못 박으려고 하니까 잠깐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라.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 그의 거칠고 사나운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또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 속이 자꾸 옛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고 또 생각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냥 자그마한 것에도 혈기를 부리고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내가 한번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변하여 큰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바람은 파괴와 건설에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괴와 건설에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욥의 자식이 10이에요. 아들 7, 딸 3. 이제는 아들 7과 딸 3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광야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모퉁이를 치니까 그만 집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순간에 아들 7과 딸 3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여름에 태풍 부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태풍의 바람도 있습니다. 또한 진노의 바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올해는 이것을 바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한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과 재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바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건물을 파괴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의 심령이 무디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일으켜 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무너진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바람이었어요. 이 성령의 바람은 또한 우리의 죄악성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은 나의 약함과 나의 질병도 그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일으키면은 날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무딘 심령을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버리면은 돌 같은 무딘 딱딱한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바람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이 소생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받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또 육신의 약함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은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바람은요, 강하고 급하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앉은 백인도 일어나는,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고침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사역에 들어가려면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어디 간 거야 하면서 혼자 기도를 했더니 늦게 이제 나타났어. 빨리 방언으로 기도해라. 빨리 방언으로. 지금 방언으로 급히 올려야 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요.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사랑으로도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온통 강팍해졌어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암담합니다.
그저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울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값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의 종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성전의 뜰은 밟으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늪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몇 분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워요. 우리는 아무리 적어도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면은, 집사로서 직분을 가졌다라면은, 성도로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권사, 장로,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십니다.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혀 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입혀 주리라. 기도하거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무기입니다.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라가 편안해야 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사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보게 될 수 있도록,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이제는 자기 몸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호리 스와가라마시네 호리 가라라 티가라마스와가라마사 와 가라라 티가라마시네 호리 스와가라마시네 호로로 티가라마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치어라. 더러운 질병은 파쇄될 치어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불러 다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을 받을 치어라. 성령의 불을 받을 치어라. 온몸에 성령의 불이 발치어라. 그리하여 더러운 것들을 태우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포를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세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세포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 하나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수박을 알아면서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체질들을 강건한 체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알레르기 비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만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기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명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깨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근육들을 하나님 모든 신경세포들을 하나님 아버지 뼈 마디마디마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하나님 아버지 수박을 알아면서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 치어다. 건강이 회복될 치어다. 성령의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살 감기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동시에 떠날 치어라.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오니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